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주님,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어디 가서 나누면 기승전 아프리카로 오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도 아마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오십시오가 될 건데, 오늘 저희가 사모하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히엘 찬양팀의 분들과 예배하니까 정말 벅차네요. 가슴이 정말 찬양이 다 너무 좋고, 더 많이 왜 이렇게 찬양이 빨리 끝나죠? 몇 곡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자막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두 분이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성경에 더 나오지 않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름이 없이 나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38년 된 병자,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25절부터 보시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25, 26, 27절에. 한 사람에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3번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죠. 25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또 누가 있으셨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맞아. 딩동댕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도 주가 누군지 몰랐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머물러 계시니가 그분이라고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무셨던 분, 예수님을 닮은 분이 시므온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을까? 부러운 할아버지시죠. 어쨌든 성령님과 참 많이 친밀하시고 동행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타이밍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셨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좀 경건한 분들은 다 아이를 8일 만에 하나님께 헌화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딱, 또 뭐 마리아와 요셉이 뭐 아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드는 예물로 아이를 헌화했단 말이죠. 평범한 그런 서민 중에 한 가정이 아이를 들고 나왔는데 이 아이를 딱 보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이 되는군요. 주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그 영적 눈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으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각종 짐승이 쌓인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먹어라. 저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저는 그 장면을 선교지에 와서 다시 보게 되는 게,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교사에게 뭘 바래서 오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법은 하나님이 참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제자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제자가 또 양성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 사역을 하시겠구나.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에티오피아 형제가 있는데, 그분은 에티오피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에티오피아 관광청장이에요. 관광청장. 매주 수상이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붙여주셨어요. 이분이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수상의 수상의 와이프가 이 사람을 뉴스나 잡지에서 봐가지고는 여보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수상이 전화 와서 나라를 위해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왔는데 1년이 넘도록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왔는데 또 모함을 당해서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비리와 이런 사람들과 결탁을 안 하는 일을 하다가 좌천이 돼서 거의 속된 말로 날아가 버릴 뻔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때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놀라우시죠. 우리를 꼬꾸라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죠. 이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뭐 되게 이제 인텔리고 되게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갈급한 영혼인 것 같아서 제가 가서 혹시 저랑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초도 안 기다리고 하겠다고. 바로 즉각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뭐 수상이 그 긴급 미팅을 주재할 이머전시 미팅을 했는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게 저랑 성경 공부하는 선약이. 그럴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이분하고 성경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저희 아내도 옆에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더래요. 빨간 망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뭐 아주 제가 자신 있고 힘차게 접근을 못했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 하시겠냐고 했더니 이제 저랑 한 6개월이 좀 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자기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에티오피아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저보고 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돌아가면 한 4-5명을 모을 테니까 하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의 수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작년에 바뀐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분을 제가 2013년에 에티오피아에 처음 갔을 때 만났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저한테 분명하게 제가 2번 만났었는데 분명하게 말한 게 저는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이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이 나라가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기를 자기는 기도한다. 그분이 근데 나중에 과학부 장관이 되고 이러다가 작년에 수상이 되셨어요. 요즘은 제가 못 만나는 분이죠. 이름이 아비예요. 아비. 기억하기도 좋아요. 저희들은. 그 나라 말로 아비는 아닌데요. 어쨌든 아비 수상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에티오피아는 그 반정부 발언을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가족들이 시신도 찾을 수 없고 뭐 작년이 아니라 제 2016년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헬기에서 발포하고 그래서 600여 명이 죽었는데 신문에는 한 줄로 무력 시위가 생겼는데 자기네들끼리 무질서하게 하다가 몇 명이 압사했다. 뭐 이렇게 한 줄 짧게 나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이랑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그러니까 통신 회사가 이티오 텔레콤이라는 국영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도청하고 다. 제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진마대학이라는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진마대학 병원장이 어디 출장 갔다가 진마라는 그 도시 공항에 내렸는데 군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나라의 정책에 약간 아주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약간 비꼬는 듯한 발언을 남겼어요. 군인들이 바로 잡아가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아비 총리가 된 이후에 나라가 녹아내리고 있죠. 얼음 왕국이, 그 프로즌한 왕국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상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암살 시도가 벌써 2번인가 3번 있었어요. 그 시청학 광장과 같은 그런 그 나라 광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폭탄이 제가 이렇게 연설하고 있으면 저 정도 거리에서 터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폭탄을 소지했는데 투척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미국을 그 사람이 방미를 했을 때 그의 보디가드가 그러니까 독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를 노린 거가 보디가드한테 갔겠죠.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수상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그냥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런데 이 사람이 수상이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배경이 없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군부 독재 사람들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수상으로 세워주셨고 얘기가 많이 샜습니다. 네. 이런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나라가 많이 팍팍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구분이 되고 나아갈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는데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광야는 가장 특징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 그 꾀라는 말은 스킴 혹은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처세술이죠. 전략, 처세술. 저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세술을 똑같이 따라가고 악인의 꾀를 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똑같은 잣대와 기준과 바램을 가지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길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게 머무르면 머무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을 보았더라. 그게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악인의 길에 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죠. 포지셔닝이거든요, 자리가.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자리를 탐해요. 그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오만한 자를 다른 번역에는 남을 업신여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걸 소위 한국 사람들이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갑질. 남을 업신여기는 것.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어렵다.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데 그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넓은 문은 길도 넓고 아주 좋은데 어디로 인도한다? 사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길을 선택할 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려워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길.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외과 의사를 했었어요. 외과 의사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외과를 선택했는데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외과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아무도 외과를 선택하지 않아요. 지금 외과의 레지던트 중에 서울대 졸업 출신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방대 출신도 다 못 채워요. 10명의 레지던트를 뽑으면 6명 이렇게 지원해요. 나라가 심각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 졸업생, 2등 졸업생, 3등 졸업생 어디 갈까요? 피부과. 피부과가 넘버원이에요, 지금. 아니, 도대체 피부를 연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서 제일 좋은 브레인의 친구들이 피부과를 가고 그걸 졸업하면 뭘 하냐면 미용 치료, 보톡스 그걸 하려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등을 졸업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나라의 책임도 크죠. 왜냐하면 그 피부과 시술이 왜 그렇게 돈을 잘 벌게 만들어 놔가지고 외과 수술을 엄청나게 열심히 10시간짜리 수술을 한 것보다 보톡스 수술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글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남을 업신여기는 자의 자리에 앉겠죠. 그죠? 힘도 안 들고 응급수술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톡스가. 저는 밤샘 수술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받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응급실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가 밤샘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7, 8시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게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손님들을 치르게 한 것이 훨씬 병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려냈는데 아이고 저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셨으면. 대학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엄청 의리의리하게 더 잘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제일 병원에서 돈이 잘 되는 게 장례식장과 주차장. 이 나라가. 저는 외과를 갔고 외과 중에서도 소아외과라는 걸 했어요. Pediatric Surgery.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죠? 최저 수준이. 손님의 풀이 너무 작아요. 일단 고객의 풀이. 게다가 한국은 초음파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기형이 있으면 낙태를 많이 해요. 여전히. 그러니 제가 소아외과를 선택해가지고 소아외과 학회를 갔는데 저 나이 또래 의사가 몇 명 없어요. 다 벌써 연식이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학회에서 연재를 발표했더니 최우수 연재상. 발표한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고. 그 다음 년도 학회에 가서 발표했더니 또 최우수 연재상.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전국의 소아외과 의사가 몇십 명 안 돼요. 몇십 명이 뭡니까? 액티브하게 수술하는 분들은 1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 서울대학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도 소아외과 교수를 10년에 한 명 뽑아요. 10년에 한 명. 그러니 10년 동안에는 혼자서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독박.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태산. 미국에서는 피디아트릭 서전이 엄청 돈을 많이 법니다. 한국에서는요. 실을 사용한 만큼 돈을 줘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요만한데 실을 많이 쓰겠습니까? 약도 투약한 그 양에 맞게 이런 무식한, 그죠? 들어가는 노력과 그런 전문성을 보고 해줘야 되는데 양으로 계산하자고 하면 소아는 병원에서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소아과 소아외과 이런 교수들은 병원에서 아주 찬밥이에요. 찬밥. 병원에 안 둘 수는 없어. 왜냐하면 대학병원이니까 모든 진료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기는 두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쪽 분야를 키우지를 않죠. 돈 되는 데를 막 키워야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이제 그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돼서는 한국에 정말 제대로 된 외과 의사가 없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아외과 의사 필드를 떠나고 선교지에 올 때 그게 한 가지 부담이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탤런트를 그걸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의 말이 맞기도 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나오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그리고 원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 그죠? 그 길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렇지 않습니까? 시므온 할아버지는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분이 뭐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미션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이 사역인가? 이것도 일인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부었사오니 하면서 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는 것. 그게 그분이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죠. 어쩌면 오늘 제목으로 제가 드렸는데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사는지 몰라요. 단 한 번 주님을 보기 위해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를 한 번 보고 예배하기 위한 연습일지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평생을 사는 거죠. 그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 한 번 어디에 설 겁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도 머리 극적극적 나도 막 민망한 표정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러면 얼마나 참 우리 평생은 실패인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잘 나가고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뭐 돈 벌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 상상을 한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상상해 보면 제가요 뭘 했고요, 주님 뭘 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날 보고 이렇게 흐뭇하다고 해야 되나요? 좋은 표정 지어주시면 그것으로 모든 서러움, 억울함 이런 거가 다 그냥 눈 녹듯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가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끔 욕도 먹고 그런데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번은 주님 제가 너무 참 이렇게까지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요? 막 그랬더니 2000년 전에 나는 어땠겠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기도 끝. 불평을 하게 됐는데 2000년 전 얘기를 꺼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치사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그죠? 그게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자. 히브리서 12장 2절. 영어로 보면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박자, fix, 고정하자. 굉장히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뭐 부끄러움 혹은 억울함 이런 것으로부터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될 때. 전 스테반 집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순간에 왜 웃으세요? 돌에 맞는데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사람이야? 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비결은 그의 눈은 돌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장시간 비행을 하고 왔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파리를 경유해서 왔는데 파리까지 7시간 반, 파리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 11시간 반. 비행기에서 창문을 밖을 많이 봤죠. 많이 봤더니 구름 위에 비행기가 있잖아요. 파리에서 비가 왔어요. 파리에서 비가 와서 막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딱 이륙하고 나니까 구름 위에요. 이 밑에 막 비 오고 난리 나는 세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완전히 그 아름다운 빛과 우리 밑에 구름이 깔려 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바 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자주자주 천국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보좌와 이사야 6장이라든지 계시록 같은 말씀들. 제가 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유리창 이거 막 그래서 제대로 못 찍었는데 나중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뭐 교통체증과 뭐 난리와 법석과 근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주님의 영광만이 비추고 있고 그리고 무의 그 평화와 다스리심만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돌아가시는 거죠.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평생을 사는 거죠. 안나 할머니, 남자 여자를 공평하진 않고 조금 더 짧아요. 근데 어쨌든 안나 할머니 정말 짧지만 얼마나 말이 안 나옵니다. 7년을 남편과 살고 84년이 이분이 그냥 원통과 비통함과 원망함으로 평생을 살아도 뭐라고 하지 못할 사람인 이분이 금식함으로 주야로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우리가 주를 불평하고 세상을 불평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럴 이유는 100만 가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우리 주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분이 우리 안나 할머니시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교회 대학부 때 후배로 지내는 친구의 집에
묻기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잠깐 교제하다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는다. 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좀 회의도 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성령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가장 중요한 게 뭐니? 그런 말을 불쑥 저도 하고 있어요. 뭐죠? 너가 주 안에 거하면 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네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동료들이 어떨 때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저런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한 가지가 용 쓴다고 열매가 맺어지니?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내 모습 이대로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 저는 그래서 우리 히엘 분들이 영이 저랑 통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마음에 그렇게 나누고 왔는데 들어왔는데 그 찬양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가지잖아요, 우린 가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더 하나님께 드리고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지가 자기를 가지치게 하니? 가지치기를 하는 분은 누구죠? 정원사이신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게 영어로 보면 프루닝, 가지치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잘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그러고 싶다면 길은 역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을 정리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건 우리의 태스크가 아니에요.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을 좀 정리한 다음에 주님께 가야지. 평생 못 가죠. 가지가 뭐 자기를 이렇게 싹싹 정리하고 붙어야지. 저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어떻게 선교지로 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 너가 갈 수 있겠느냐? 제가 되게 뿌듯한 게 정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한번 그 찬양을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열매 맺고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는 저희가 용 써서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면 열매가 당연히 맺히죠. 뭐 당장 맺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결국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열매로 판단되어지실 수 있는 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 나는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f you remain in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너가 붙어 있으면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굴레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모든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바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접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 회복된 삶. 우리 함께 주 앞에 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제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순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머무르시고 저에게 감동 주셔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